반갑습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맨날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말하는데 이거 저 혼자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눈 뜨고 코 베이신다고 표현할까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 정말 복음의 진수이자 또 뭔가 구원론의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랄까 이런 말들이 좀 있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묘기다.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를 생각해라. 한 번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값싼 구원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죄악이다. 구원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만 한다면 다행인데 이런 분들은 자기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거나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이 좀 시큰둥한 지체들에게 이러한 직언을 서슴지 않는 경향도 있죠. 또한 일체의 감정을 배제한 채로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이러한 생각들이 비천한 인간의 겸손이요 겸허함이며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신실함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를 부모님으로 하여 태어난 아들내미가 있습니다. 어릴 때 당연히 아빠 엄마가 자기의 아빠 엄마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자신이 아빠와 엄마의 아들임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고 하니 중2병도 한 번씩 걸리고 누구나 한 번씩 그러하듯이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가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그럼? 제가 아버지 아들 맞아요? 그럼? 하지만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센터로 가서 등본을 떼봅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호적 등본 초본 다 떼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 부부 밑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문은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정법원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 설라문에 너님은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아가 맞고 부친인 김철수 씨가 너님을 친자로 인지했음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님은 님 부모님 아들 맞다는. 그래도 여전히 2%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태어났던 산부인과로 가서 출산 기록을 떼봅니다. 분명 1988년 8월 8일 0818분에 박영희 씨가 아들을 출산했음이 시퍼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이 섰지 않는 이 아들내미는 결국 곤히 잠드신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작근동 뽑아들고 병원으로 달려가요. 자신과 DNA 검사를 의뢰해봅니다. 너님 아버지랑 너님이 친부자일 가능성 200%임 크크크.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내미는 여전히 자신이 아버지 아들이 맞는지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맞는지 확신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조마조마하게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이 아들내미를 향해 이렇게 불렀답니다. 지 애비도 몰라보는 후레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주민등록 호적 떼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맞아요. 법원에 가서 등기 떼봐도 아버지와 아들이 맞습니다. 산부인과 가서 출생기록을 봐도 아버지와 아들이 맞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도 아버지와 아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 맞는지를 의심한다면 당연히 이놈은 이거 지 애비도 몰라보는 후레 자식이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어째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건가요? 우리가 죄를 져서 너무 더럽고 천하게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황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조차 죄악으로 교만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구원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물에 빠진 내가 막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쳐서 물에서 나온다면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자력 구제한 겁니까? 구원이란 건 결국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는 거 아닌가요? 구원이란 말의 사전적 뜻조차 그렇습니다. 구원이 언제부터 우리 손으로 이루는 걸 구원이라고 불렀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선물해 주신 구원이 언제부터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파괴될 수 있는 거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마저 우라카이 시킬 만큼 그렇게 강하고 큰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실에 좌우될 만큼 구원이 그렇게 불안정한 거였습니까? 값싼 구원요? 세상 천지에 값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손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을 맞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목숨과 바꿔주신 구원입니다. 뭐가 값싼 구원이에요?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돈 안 내고 거저 선물 받았으면 그게 싸구려예요? 어디서 시건방진 소리를 갖다가.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 때문에 대충 영접 기도만 읊고 구원받은 양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대충 읊고 마음대로 죄짓고 산지 안지 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습니까? 정말 센터 까면 자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만은 사복음서를 위시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과 확증의 언약,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네 아버지라는 그 약속 아닙니까?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할 때 그 약자예요? 약속하다 할 때 약자 아닙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추악한 죄 지은 자를 육신을 멸할지언정 영원한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겠다는 약속조차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부가 의심이 되십니까?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확증하다 못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손모가지에 못을 박으면서까지도 인증샷을 찍으시는데 그래도 긴가민가는 이 애비애미도 몰라보는 후회 자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섭하시겠냐고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교만이고 죄악이라는 거요? 구원은 죽을 때까지 이뤄가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세요. 그냥. 예? 그거 그냥 허울 좋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 정의한다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죽을 때까지 긴가민가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 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그런 분들 구원하려면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몇 번 지셔야 돼요? 예?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 뭐냐고요? 이 보세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뭡니까? 뭐 착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말없는 확신으로, 누군가에게는 세례식이나 입교식으로, 누군가에게는 영접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각각 사람마다 버전이 다르고 패치가 다른 거죠. 생각해봐요. 어찌되었든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며 마침내 세례와 입교 영접한 자리에 나오게 된 사람이 정중히 강대상 앞에 서서 손을 들고 문답을 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과연 누가 아싸 이걸로 보험 들었으니 나가서 신나게 죄져야지 그런 마음 뭐냐고요. 이후에 삶이 뜻같이 않게 휘어지고 꺾여지고 할지언정 영접하는 자리에 나가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그 순간은 그 누구인들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말 희대의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한 스스로의 노력을 덧붙이며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변화됐다면 그것이 그의 상급인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사실 전부 다 인성의 변화입니다. 예? 영접하기 전에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던 놈이 영접하고 나서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갑을 핀다. 영접하기 전에 하루에 소주 한 병 먹던 놈이 영접하고 나서는 하루에 뭐 2잔을 먹는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 사람한테는. 예? 영접한 순간부터 그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성령님이 이끄시며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거죠. 분량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네.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못 이들어 쓰러진다면은
뭐 버림받을까 싶어요? 생각해봐요. 만약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명품을 사려고 한 달을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뛰며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명품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좀 실망스러워. 이 홈쇼핑에서 너무 사진빨이 좋아서 실제로 보니까 좀 이상해요. 좀 실망하고 짜증납니다. 그 명품을 옷장에 떠져준 채로 안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뭔데요? 그 명품이 내 거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가 공사판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요. 신이 나서 메고 다니던 실망을 던져놓든 어쨌든 간에 내 거죠, 내 거. 남의 게 아니라 내 거예요. 아무리 실망했다 한들 내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서 산 걸 그저 남한테 줘버리는 바보들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고 보니까 이거 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인 것도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만은 만고불변인 겁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뭐 되게 될까? 그래야 버려질까? 염려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어디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건너 강 건너편까지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 뵀습니까? 아니죠.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버벅거리고 있을 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달려와서 건네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1000m라고 했을 때 쓰러진다는 것을 삶을 마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600m 가서 쓰러지고 누군가는 300m 가서 쓰러지고 영 시큰둥한 인간은 100m 가서 쓰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600m 와서 쓰러진 자에게는 400m를 다가가시고 300m 가다 넘어진 사람한테는 700m를 달려가시고 100m 오다가 자빠진 사람한테는 900m를 달려가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란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씀 허투루 듣지 마세요. 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분량만큼을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박 터진 인생들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계신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하고 긴가민가 할 시간 있으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 한 번을 더 올리세요. 예? 고민할 시간에 기뻐하시고 근심할 시간에 평안하십시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구원의 확신만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을 즐기세요. 기뻐하시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